이 유머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세태를 정확하게 꼬집어주는 그런 유머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어머니가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아들 부부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물론 당신이지. 당신은 영원토록 나의 첫 번째 1번이야. 그러면 2번은 누구? 당연히 우리의 멋진 아들이지. 그러면 3번은? 그거야 당연히 우리 어여쁜 딸이지. 그러면 4번째는 누구야? 4번째는 당신, 어여쁜 당신을 낳아준 장모님이시지. 그러면 5번째는 누구? 당연히 우리 집 강아지이지. 그러면 6번째까지 해야 되나? 6번째는 누굴까? 한참이나 생각한 후에 우리 엄마.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너무 기가 막혀 밤새도록 잠을 이루시지 못하다가 새벽에 일찍 집을 나가면서 그 유명한 냉장고 매물을 붙여놓게 되죠. 아들과 1번 보거라. 6번은 이 집을 떠나니 다시는 찾지 말거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점점 주변으로 6번째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 사는 것이 참 힘들고 바쁘고 또 눈앞에 우리의 자식들이 있다 보니 점점 부모님을 잊고 그리고 6번째 혹은 9번째쯤 그렇게 멀리 밀려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이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생명을 길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축복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주어진다. 우리가 아는 대로 10계명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 5번째, 첫 번째로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도 유명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 분명한 것, 마땅한 것, 당연한 것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계명, 그것도 첫 번째 계명이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합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이 있다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무엇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오래 사는 복을 받게 되는 그 약속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담겨져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부모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부모님을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계명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레위기 율법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님을 모욕하거나 부끄럽게 만드는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는 대단히 심각하고 극단적인 그런 처벌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종교보다도 앞장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죽은 자를 경배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 말기에 핍박당한 그 영향 때문에 기독교는 제사를, 죽은 자를 숭배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의 특징 때문에 불교의 종교처럼 그렇게 오해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기독교는 부모를 모욕하거나 부끄럽게 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계명이 분명히 있고, 그 어떤 계명보다 첫 번째로 10계명 5번째 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이어서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동행, 즉 함께 걸어갔다. 그리고 함께 나아갔다. 함께 걸어갔다. 두 사람이 함께, 즉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함께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손에 칼과 불씨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을,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칼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아들을 찌를 칼이고, 불씨는 장작을 쌓고 아들을 그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울 불을 붙일 불씨를 아버지는 양손에 들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들 이삭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불태울 장작을 등에 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또 아버지와 함께 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읽으신 대로 6절과 8절에 두 번이나 함께 갔다, 함께 나아갔다. 어디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곳으로 함께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고, 아들인 이삭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이삭이 묻죠. 7절에 보면 이상합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그리고 재물을 불태울 장작도 제 등에 있는데 정작 중요한 불태울 어린 양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마련하실 것이라는 그런 무거운 말을 하고 함께 다시 걸어갑니다. 저도 두 아이를 이 땅에서 키웠습니다만 아이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요즘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삭은 분명히 이상합니다. 그리고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불태워질 양은 없습니다. 평소대로 하면 제일 중요한 양이 없다. 그래서 이상해서 묻는 거죠. 아버지, 왜 그러느냐?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에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양 없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본 적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나 이삭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정해진 땅으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칼과 불을 들고 아들은 장작을 등에 지고 그렇게 두 부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정과 진정한 효는 결국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것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효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곁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물론 아들 이삭이 가장 큰, 왜냐하면 자기 생명과 자기 육신을 불태워야 되니까 아들 이삭이 제일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부모라면 사실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장 고통스럽죠.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이 살 수만 있다면 자식을 위해 대신 무엇이든, 대신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죽는 것이, 심장이라도 내줄 수 있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지금 아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물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가지고 있지만 아들 등에 아들을 불태울 장작을 메워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으로 데리고 가는 아버지의 심정. 차라리 하나님 저보고 죽으라고 하시지, 100세에 주신 아들, 그 어렵게 주신 아들을 이제 다 키워서 장가 보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이 늙은 저를 대신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오직 아버지만 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의 등에 자신을 불태울 장작을 메고 데리고 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장은 찢어지고도 또 찢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훨씬 더 고통스럽고 또 아팠을 것입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말입니다. 아버지,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뭘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셔서 아들 이삭의 등에 자신을 불태울 장작을 등에 지우고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게 말이다,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니시다. 100세의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너를 다 어렵게 키워놨더니 이제 다시 너를 불태워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구나. 뭐 그렇게 불만과 불평을 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 혹은 후손들을 사랑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자손을 복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장서서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미쳤나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 훌륭한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장작을 아들 등에 메우고 걸어갈 때 그 아버지의 3일 동안의 그 머나먼 길, 그 아들을 데리고 함께 걸어가는 길이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아픔에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자기 생명보다 더 아프고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간 길입니다. 아들 이삭은요, 아직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생명과 육신을 하나님 앞에 불태우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일 칼과 자기 아들을 불태울 불씨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의 그 장소로 말입니다. 이삭은 자기 자신을 불태울 장작을 자기가 메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정하신 그 사명의 장소로 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자기 심장을 찢으며 올라가고 아들 이삭은 자기 생명을 드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장소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희생의 장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함께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예수님은 당신이 죽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당신 육신을 못 박을 십자가를 친히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가장 큰 희생과 아픔을 각각 지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길이 가장 복받는 길이고 가장 효도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는 간직하고 있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명령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내일은 알 수 없지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자기 장작을 메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토록 큰 고통과 아픔을 각각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리고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에, 아들은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명령에 함께 하나님 정하신 그곳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이삭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아들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곳까지 여러분 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다가 어렵다고, 가다가 아깝다고, 가다가 손해볼 것 같다고, 가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까지, 그곳에 가시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았다. 수없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이삭은 17살에서 20살 사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20세 노인이 되었고요. 여러분, 17에서 20살이라면 인생에서 가장 기운이 넘치고 모든 그런 에너지가 충만한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은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는 것을 수없이 받고 이미 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이상하네요. 뭐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정작 양이 없습니다. 어린 양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곳에 가면 준비될 것이다. 사실은 이삭 네가 재물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삭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과 믿음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장작을 쌓아놓고 이제 어린 양을 올려놔야 될 차례, 아버지가 결박할 끈을 가지고 칼을 들고 자기에게로 올 때 이삭은 알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알았죠. 아버지가 왜 칼을 들고 밧줄을 가지고 자신을 향해 오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불도 있고 양을 찌를 칼도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무겁게 메고 온 장작도 다 쌓아 놓았는데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칼과 밧줄을 가지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양이 없구나. 그런데 그 양은 바로 내가 되는구나. 얼른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높이 여김을 받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는 아주 민감하고 빠른데 나를 존경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존경받는 것은 더 빨리 불만과 불평을 갖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어린 양이 없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는 그 길, 그런 길에는 왜 그렇게 둔한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자리,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보이면 그것은 결국 내가 그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얼른 번제단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갑자기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제가 제단에 들어 놓아야 되겠다, 또 그 생각이 납니다. 지난주부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다시 또 강단에서 밤새도록 철야기도를 하며 40일을 또 채우려고 지지난주부터 이 제단에서 들어 눕게 됩니다. 비어있는 자리,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양이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장작을 메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재물은 양이 돼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장작 메고 와서 그 장작 위에 내가 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야, 믿음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요구하셨다는 것을 이삭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없다는 사실을 끝없이 인식했지만 결국 마지막의 자리에서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 20살의 피 끓는 청춘이 120세의 할아버지 얼마든지 도망치고 얼마든지 아버지를 물리칠 수 있었지만 아무 말 없이 성경은 묵묵히 자신이 메고 온 장작 위에 본인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왜 나만 수고해야 되고 왜 끝까지 나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이 그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방해와 어떤 권면과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가 매달릴,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자신이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결국 본인이 지고 간 십자가에 본인이 매달리는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뜻에 순종하시고 또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손주들에게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뜻에 따라 이삭이 번제물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제물로 드렸었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말거라. 이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기에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고 이삭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지만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아브라함의 팔을 붙들고 내리치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이삭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삭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절대로 손대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내리치는 아브라함의 칼을 든 손을 붙잡으십니다. 아주 쉬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의 아들, 딸일 때가 잘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때 더 잘 될까요?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으시죠? 내 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일 때가 훨씬 더 위대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에 자녀들이 순종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14절을 읽지 못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곳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곳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을 부르게 되고,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이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내 자식이 될 때는 영원히 내 아들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함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라.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곳을 여호와 이레의 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떠나셨을 것이고, 이제 우리들의 자녀 후손들에게 이런 일이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이 이런 일이 있어서 여러분 가슴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과 소망이 흔들림 없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또 자녀들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여호와 이레 이런 일이 가득한 우리 청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